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모 전쟁터에 나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도우셔서 아람의 군대를 떠나고 탈출하게 하셨고 겨우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시지만 아합 왕은 아람의 한 병사가 쏜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아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새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심코 쏜 화살은 그 화살이 박혀서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음새에 박혀서 미가야의 예언처럼 아합을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무심코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9장에서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 그대로 역대하 18장의 내용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역대하에서 추가로 기록된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장면인데요. 그의 책망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왜 악한 자를 돕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 아람과의 전투에서 미가야의 예언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호사밧은 18장에 보면 우상들을 이미 척결했었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예후의 경고를 들었을 때 아마도 마음이 찔리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장에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을 맺게 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었죠. 그와 함께 아합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후의 말에 귀를 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고를 듣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대대적으로 이루는 개혁입니다. 유다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성읍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공의의 재판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9절을 살펴보면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회개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선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루트로 예후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리고 이 시간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음으로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이웃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게도 하시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게 여기고 자신을 관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 이후에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유다 전체의 개혁을 이루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10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에 그들에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사밧은 그의 백성이, 자신들의 백성이 자신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부담스럽고 쓰다면, 그리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예후와 같이 돌이켜야만, 예후의 경고에 반응했던 여호사밧처럼 돌이켜야만 합니다. 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고난이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떠한 환난도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을 때에도 환난과 고난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장마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모압 자손과 그리고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 앞에 어떻게 먼저 반응해야 할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모든 회중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멋집니다. 이 기도는 전쟁 앞에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했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6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고백은 정말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고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배불리 먹어서 힘을 내야 할 상황에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정말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직면한 적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어떠한 그러한 적용점을 제시하기에 많은 시간을 쏟지요. 멀고 먼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장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과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반응해야만 할까라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1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유다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단다. 너희는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대언하지요.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 때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장면과 매우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은 없습니다. 어떠한 행동의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최대한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27절에 그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이 20장 마지막에서는 예후의 책망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후에 매우 악했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다시 교제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죄악의 자리로 간 것이죠. 그리고 유다 내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다면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메시지이지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완벽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되는 말씀이 역설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는 대신에 그 동생들에게는 여러 보물들과 성읍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자신의 왕국을 얻어서 세력을 쌓은 뒤에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말살하고 맙니다. 아마도 후에 혹시 자신의 자리를 탐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대립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죠. 그는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미혹하게 만들었지요. 그 원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의 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아내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병이 들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재앙이 여호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와를 쳤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긋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요.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들에게 평안이 무엇인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했을 때 돌이켜서 선과 정의로 회개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갔던 그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하게 선과 정의를 행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거대한 문제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